어버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귀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단 서운하게 해드리고 그 안타까운 시간들을 아프게 했던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안타까운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 상처받은 부모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갈등과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교회 소식입니다. 5월 예배 안내입니다. 5월 14일은 어버이 주일로 땡스데이로 진행됩니다. 창립 1주년 기념 전교인 봄 야유회를 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의 가정과 또한 건강과 형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로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버이날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버이날에 어떤 선물을 가장 받고 싶어 할까요? 예전에 어떤 자녀가요, 어버이날에 어머니에게 이런 문자를 받았대요. 어떤 문자를 받았냐? 아들아, 이번 어버이날에는 꽃으로 퉁치려 하지 마라. 꽃으로 퉁치려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것인 줄 아시겠죠? 한 기관에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매겼대요. 5위부터 보면 5위는 안마의자, 4위는 건강식품, 3위는 여행상품, 2위는 현금이래요. 여기서 대망의 1위가 뭐냐? 바로 뭐냐면요, 자식과의 대화예요. 자식과의 대화. 부모님이 진짜 듣고 싶은 말은요, 뭐 필요한 것 없으세요가 아니라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으세요? 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과 대화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인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신 것 같나요? 자녀들과 대화하길 원하시죠? 대한민국 자녀들이 부모님께 전화 연락을 드리는 횟수가요, 한 주에 몇 번이냐? 2.2회래요. 2.2회. 자녀인 여러분은 어떠세요? 평균보다 부모님께 연락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적게 하시나요? 사실 다들 생업이 있고 또 각자 나름 사정이 있다 보니 부모님과 자녀 간에 어떤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찾아뵙기는커녕 연락이나 대화가 많이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은 자녀들과 대화하길 원하신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자식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맞장구 쳐드리는 것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주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어버이날만 되면요, 마음이 좀 짠하고 숙연해져요. 왜 숙연해집니까? 마음이 찔리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부모님께 평소에 잘했기보다는 잘못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학교 성적표랑 마찬가지예요. 성적표를 받는 날 당당한 사람과 위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 공부를 잘했거나 또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으면 당당해요. 반대로 공부를 잘 못하면 그 성적표 받는 날이 위축되거든요.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냐? 한편으론 어버이날을 통해서 그동안 못했던 것을 만회하려는 날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야 하는 것, 특히 잘 모시는 것을 공경이라고 하는데,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사춘기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는데 넌 대체 왜 말을 안 듣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 혼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는 예수님 믿으면서 왜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따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더 두들겨 맞았대요.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겨드려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더 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부모님께 상처 드리고 투정 부리고 서운하게 해드리고 근심하게 해드리고 외롭게 해드리고, 자녀들은 왜 이렇게 부모님에게 잘 못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니까 편해서 그런 건지 뭐 투정도 부릴 수 있지만 우리가 자신의 감정들을요, 부모님을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막 여길 때가 있어요. 감정을 막 던져요. 또 평생 계실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냥 나중에 또 잘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나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내 가족이 또 내 부모님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평생 계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올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잘해야 해요. 아무리 부모님께 잘해도 후회하는 게 자녀거든요.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잘해야 되는 것은요, 큰 후회가 덜 남도록, 후회는 하지만 그 후회가 더 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경하고 잘 해드려야 하는 부모님이지만 또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는 부모님이지만 어떨 때는 부모님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서운하고 힘들 때도 있고 애틋하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봐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너무도 친밀하게 연결되어서 부모는 자녀를 자신과 동일시 여기고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정서적 독립을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의 말과 행동에 또 부모님은 자녀의 말과 행동에 감정이 좌지우지되고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부모님은 자녀가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이 생기는 과정을 돕는 조력자로 살아가야 돼요. 딱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내가 자녀와 동일시 되려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과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요, 또한 자녀도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부모님께 또 해야 될 것이 뭐냐? 부모님의 공간을 채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공간을 채운다. 또 부모님의 공간을 넓혀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엄마는 비 오는 날 꽃놀이 여행을 떠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직장암 말기 어머니와 그 가족의 마지막 시간을 담은 에세이예요. 저자의 어머니는 2013년 첫 암 선고를 받은 직후 5년의 완치 판정을 앞둔 4년 차에 재발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나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병원에서 병실로, 병실에서 병상으로 좁혀지는 어머니의 공간을 보면서 저자는 크게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바랬지만 아쉽게도 어머니와의 이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챘다고 해요. 그래서 온 가족은 엄마의 마지막 시간과 공간이 오직 기쁨과 행복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게 되는데, 이것을 그린 내용이 이 책의 이제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요, 세월이 갈수록 우리 부모님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떤 상황인지? 예전에는 부모님이 가시는 공간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우리 어릴 적에 우리의 공간들을 오히려 넓혀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힘도 없으시고 또 건강도 어렵고 아프시니까 자신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삶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자녀가 이 좁아지고 축소되고 있는 부모님의 공간을 채워드리고 넓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치아 임플란트 광고인데
그동안 부모님이 당신의 치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부모님의 치아를 책임질 차례입니다. 참 감동이 있는 광고 문구 아닙니까? 근데요, 부모님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공간을 채워드리거나 넓혀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라는 것이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도 드리고 현금도 드리고 또 뭐 바깥으로 잠깐 이렇게 바람 쐬러 갈 수도 있고, 무엇보다 대화도 많이 하는 거예요. 대화. 정서적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의 공간을 채워드리고 넓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부모님의 공간을 채우시고 넓혀드리고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어떤 기쁨과 어떤 행복을 드리시나요? 일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여러 가지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꽃을. 그래서 대부분 꽃놀이를 가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꽃구경, 꽃놀이는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핀 웃음꽃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핀 근심의 꽃이 아니라, 슬픔의 꽃이 아니라 웃음꽃이에요. 웃음꽃. 자녀가 행복하면요, 부모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근심스러우면 그게 그렇게 근심스러운 것이 부모입니다. 형편이 되지 않아서 부모님과 함께 아침 고요 수목원, 뭐 튤립 축제에 못 가더라도 우리 부모님은요, 자녀의 인생에 행복과 기쁨의 웃음꽃이 피는 꽃놀이가 부모님에게는 가장 최고의 꽃놀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웃음꽃보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꽃놀이가 있어요. 자녀의 가정에 핀 웃음꽃보다 더 최고, 이보다 더 좋은 가장 최고의 꽃놀이, 그게 뭘까요? 그것이 뭐냐?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바쁘다고 예수님 잘 안 믿고 예배 잘 안 드리고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자녀들이 결국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해서 우리 자녀 그 가정에 샤론의 꽃, 예수의 꽃이 피는 것을 볼 때 그때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자녀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꽃놀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얼굴과 그 가정에 샤론의 꽃, 예수의 꽃으로 말미암아 웃음꽃이 피는 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의 공간, 좁아지고 축소되고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을 채우고 넓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이런 예수님의 꽃놀이, 샤론의 꽃놀이를 시켜드리고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샤론의 꽃, 예수의 꽃이 피는 방법, 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4절에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거든요. 그 유언했던 오늘 본문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지만 이 땅에 없지만 너희를 이끄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형제들과 자손들을 돌보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곳에 반드시 이르게 만드실 것이다. 란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이 여러분 요셉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반대로 자녀들도요, 우리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반드시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 유언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백이 나왔겠죠. 아, 내 인생 너무나 험난했어. 인생 살아봤는데 하나님이고 뭐고 별로 도움도 안 됐어. 아무 의미 없어.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요셉, 이 요셉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좋았나요? 나빴나요? 너무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고 말하기에도 너무 부끄러울 만큼 비참하고 죽고 싶을 만큼 험악한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잖아요. 풍년의 인생이 아니라요, 그의 인생은 흉년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어릴 적 학대받고 가족과 생이별을 했어요.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노예 생활도 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쇠창살이를 하면서 그 쇠사슬이 자신의 뼈를 뚫는 고통, 자신의 그 정말 심정을 뚫는 그런 정말 참혹한 고통을 경험했던 게 요셉이었어요. 이렇게 비극적으로 험난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셨대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험난한 인생이었는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셨대요. 돌보심을 경험한 것이 요셉입니다. 돌보셨기 때문에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해요. 돌보셨기에 그가 형통했다고 고백했어요. 그의 삶에 더 이상 흉년이 아닌 풍년이 찾아온 거예요. 돌보셨기 때문에. 인생의 힘든 흉년이 요셉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그것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자신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었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돌보신 것을 경험한 게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 것처럼 내 형제와 내 자식들도,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흉년의 인생일지라도 풍년의 인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망하지 않게 만드심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보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듯이 우리도 돌보실 것이다. 너네도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때마다 돌보십니다. 돌보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돌보심의 은혜를 믿으며 사는 것이 샤론의 꽃, 예수의 꽃을 맺으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여러분 여러 일로 우리가 지쳐요. 또 상처받는 마음이 있습니다.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정에 가져왔을 때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힘을 얻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름 아닌 이런 가정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가정, 그래서 언제나 예수의 꽃, 샤론의 꽃으로 인해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가정, 이런 가정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의 공간에 웃음꽃이 언제나 피어나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 공간이 범위가 줄어들고 설사 축소된다 할지라도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니까요, 그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그게 찐 효도예요. 진짜 효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볼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요셉이 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었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은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겠느냐고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도 하나님으로 숨쉬는 사람, 하나님으로 숨을 내쉬는 사람,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으로 살아내고 예수의 꽃을, 샤론의 꽃을 많이 피워내는 가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을 우리가 만들 때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의 공간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찰 거예요.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부모님의 마음의 공간, 또 우리 부모님의 그런 웃음꽃이 피어나는 인생이 되길,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으로 숨쉬고 하나님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흉년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흉년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샤론의 꽃, 예수의 꽃으로 말미암아 풍년과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부모님의 마음의 공간을 더욱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정의 샤론의 꽃, 예수의 꽃을 피워내도록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